아침 묵상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도와 위로 되시는 또 확신 되시는 등대 같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나아갑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주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사랑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영적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시켜 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에 세상으로 만족할 줄 몰랐던 우리의 영과 혼에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더 깊이 알고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불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8절 9절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어둡고 부패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이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악한 세대의 주역은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악한 왕 아합에게 이 기근의 경고를 하면서 비가 안 올 거다. 내 기도 없이는 비 한 방울도 볼 수 없을 거다 하면서 경고를 하고 몸을 숨깁니다. 정말 몇 해간 비가 오지 않게 되는데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합으로 인해 아마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이제 몸을 숨기고자 그릿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또 물어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에게로 또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가부는요, 엘리야를 대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떡도 없고 그냥 한 움큼의 가루만 가지고 있는 상황. 이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극빈층입니다. 이 당시 여인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위기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사르밧 과부의 등장은 이를 통해서 당시 이 아합의 부패한 통치로 인해 온 기근과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그 당시 심각한 어려움들을 잘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한 과부의 집에 지금 한 끼 시원찮지도 않게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이 가정에서 공개를 받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벼룩에 가를 때 먹는다는 게 이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을 만큼 그냥 봤을 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싶을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불쌍한데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이 사람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기적을 좀 베풀어 주면 안 되나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공개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헌신을 요구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는 건요 부도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육신의 굶주림이 불쌍합니다.
그런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볼 때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고 믿음이 없어서 영적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 근원적 굶주림에 있는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육의 굶주림도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심을 알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상황이란 이유로 우리가 헌신을, 순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죠.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것마저도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헌신하기 더 좋은 상황이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항상 지금이 헌신하기, 순종하기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헌신하겠다라는 것은요, 사실 그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 상황에 맞는 믿음,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그 마음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 헌신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과 또 그것을 실천할 용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단과 행동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거래가 아닙니다. 받기 위해서 주는 식은요, 이건 거래입니다. 바르지 않은 관계죠. 이건요, 동등한 입장일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죠. 너, 나, 이거 쌤이니까 받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딜입니다. 그건요, 동등된 입장인데, 하나님과는요, 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대신 이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것도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이런 말도요, 주권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기적을 보는 것은, 당장 기적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주권은요, 당장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주권을 인정할 때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 당장 기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자연스럽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자녀, 건강, 시간 등등 우리가 소중히 여긴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이때를 위함이라 생각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사르밧 과부의 독자가 죽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 나왔죠.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과부에게 아들은 자신의 생명, 운명, 이 동일시하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때보다 더 큰 충격과 시련을 그녀에게 안겨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과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엘리야에게 호소합니다. 엘리야는 왜 또 자신이 우거하는 집에 재앙을 내리시냐라고 호소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아마 처음은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이 믿음의 사람에게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지 호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도 일어나죠. 착한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이 두 사람의 반응, 하나님께 호소하고 매달려야 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재난은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징벌이나 심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성도에게 임하는 재난은요, 징벌이나 심판의 성격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상황에서 국한되어진 이유는요,
과부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매일 다시 차는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 중에 있으면서도 의문 중에 믿고 의심 중에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있으면서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의문과 의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히 믿게 하시고자 때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요, 때론 거둬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었을 때 정신 차리겠죠.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은요, 전부이고 유일한 그런 마음둘 존재였죠. 그 마음의 아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하는데 믿음이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아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적당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늘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축복으로 줬지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확실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때론 일이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거둬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을 참으로 믿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경험하기 전까지 사르밧 여인과 같아서 은혜를 경험했지만 경험 중이라도 확실한 믿음에 서지 못할 때가 있죠. 일상에서 은혜는 옅어지고 의문과 의심이 틈타게 납니다. 믿음에 확실히 서지 못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주목하고 뭔가 탐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이 우상이었지만 우상 같은 존재였기에 믿음이 설 수 없었고 이를 일시적으로 거두심으로 그녀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 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한 사람, 이 엘리야를요, 모두가 우상에 빠져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택한 사람 한 가부를 위해서 그곳에 위대한 사역자를 보내시고 그 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신 것을 이 17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일하심을 봅니다. 재난이 닥쳐온 상황에서도 택하신 자녀를 먹이시며 살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실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께 우선되는 일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형편임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살펴봅니다. 늘 부족한 믿음이지만 스스로 살피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날로 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